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최근 저희가 신명기 본문을 함께 보는데요. 신명기 본문에 여러 가지의 규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정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특징적인 규정들 몇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돈이나 음식 등 모든 것들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지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음식이나 혹은 생활용품을 빌려 쓰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이것을 빌리는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궁핍하고 다급한 상황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이 당연한 일이지만 타국인과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다르게 행하라라고 구별하십니다. 언약 백성들 안에서 궁핍한 자가 나왔을 때 그 궁핍한 자에게 무언가를 빌려줘야 할 때 그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라는 규정입니다. 24절을 보니까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5절에서는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도둑질을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이상한 규정입니다. 밭의 주인과 그 밭에서 마음대로 따먹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웃입니다. 서로 잘 아는 이웃인 거죠. 밭을 소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 밭에 들어가서 염치불구하고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요, 굉장한 궁핍함에 있는 사람이죠. 이웃의 궁핍함을 잘 알고 있는 밭의 주인은요, 그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밭에 들어와 배부르게 먹는 것을 허락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24절과 25절에서 그릇에 담아가거나 혹은 낫을 들어 마치 추수하듯이 열매를 걷어가는 것은 금지하셨습니다.
언약 백성들 안에서 굶주림과 궁핍함으로 인해 절망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유 있는 밭의 주인들이 궁핍한 이들을 돌아보라라는 규정이고요. 그럴 때조차도 너무 과한 도움을 준다거나 당연한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루에 배부름만을 채워주라라는 제한선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규정을 잘 보시면요, 언약 백성들 안에서 궁핍함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것을 이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려움을 돕는 것이 무조건적인 돌봄이나 후원의 형태가 되지는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를 감면해 주긴 하지만요, 자신이 빌려간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갚아야만 했습니다. 밭의 소출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었지만 스스로 소출을 따서 먹어야 했고요, 그날 하루의 굶주림만을 해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소출을 따먹기 위해 노동을 해야 했으며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밭 주인의 수확을 도와주는 일이 되었고 때로는 밭 주인에게 일자리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규정, 5절에서 갓 결혼한 남성을 1년간 군대 징집에서 면하게 하는 것, 6절에서 무언가를 빌려주고 담보를 잡을 때 제한선을 두는 것, 7절에서 형제를 종으로 삼거나 판 일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의 규정들은요, 각각의 사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에 대하여 규정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전체적인 규정들을 보면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약자인 사람들,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규정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전에요, 내 집 사방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라던 이 경주 최씨 부잣집 아시죠? 그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 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함께 그 짐을 지며 걸어갈 것을 명령하시는 게 이 모든 규정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래도 서로에게 너무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되거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정선을 세우셨습니다. 그저 도움을 주는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은 이가 그 도움을 힘입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언약 공동체 안에 주신 여러 가지 규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가요, 스스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움받았던 대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흘려보내는 이 선순환적인 은혜가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선순환적인 규정들을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23장 20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밭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궁핍한 자들이 이 밭에 아무나 들어와서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고 나가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밭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밭을 가진 게 죄이죠. 밭을 가진 것 때문에 끊임없이 손해를 보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선순환적인 규정,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약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돌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요, 범사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나누고 돌보고 배려함에도 넘치는 수확물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며 살피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과 문제, 어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함께 짊어지며 돕는 이들을 이 언약 공동체 안에 허락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 우리 이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개개인이 겪는 문제와 아픔에 우리 모두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짐을 함께 져야 하고요, 할 수 있는 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 어려움을 당한 이가 회복하고 도리어 다른 임들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은혜의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요,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 원리대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여러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짐을 져 주십시오. 교회가 필요한 그 곳곳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재정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의 힘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러한 선순환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그 안에 범사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공동체 안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이 은혜가 흘러가서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최소한 그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고 짊어지고 갈 것을 말씀하시는 이 규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만 하나님께 복받고 나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여러 관계들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한 몸 된 교회됨을, 한 몸 된 공동체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바라기는 우리 성문교회 안에서 이런 귀한 은혜의 나눔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홀로 아파하고 홀로 힘들어하고 홀로 눈물 짓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 그 기도의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대하며 함께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의 짐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가진 문제와 아픔을 공동체 전체가 책임지며 돌볼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성목교회 한